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영상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신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사실은 행복해지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마저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거 꼭 원하는데 이거 가지면 행복해진다. 그 말이죠. 네, 맞아요.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인간은요, 이미 가진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은 바로 이곳이 아니고 저 다른 곳에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행복을 찾아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네, 변덕이 심하죠? 네, 그 변덕. 뭐 일하면 놀고 싶고, 놀면 일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었다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이렇게 장만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어요. 내가 원하던 것이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것으로 됐다, 그만하자라고 그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더 큰 평수, 또 더 큰 평수, 이제 더 큰 평수, 이렇게 사는 동안요, 내내 그러는 것이 사람이에요. 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분명히 행복하죠. 그런데요, 그 행복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새 차 사거나 무슨 뭐 수술을 해서 이렇게 눈이 잘 보인다거나 하는 거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한 2달 간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하죠. 근데 결혼한 것은 또 한 2년 간다 그래요. 얼마 안 가죠. 나폴레온이나 알렉산더 대단한 정복자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 지지도 않고 막 큰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언제 끝냈느냐?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게 되거나 이때 가서야 끝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 정복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으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 것이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서울 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40.6%가 돈이라 그랬대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글쎄, 저는 한 70~80%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하튼 40% 정도가 돈을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10억, 20억, 30억, 50억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평균을 내서 모아봤더니 21억이었다 그래요. 21억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결론이죠. 21억 큰 돈이죠. 만일 제게 그냥 21억이 생긴다면요. 저 물론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저희 선교지 하고 싶은 일 참 많거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저 역시 20억이라는 그런 돈이 생겨서 즉시는 당장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단언컨대 제가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만일 21억을 손에 갖는다고 해도요, 또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돈 이거면 됐어 라고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실 분들은 우리들 중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제 21억 밖에 못 가진 내 처지가 좀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고요. 그럼 지금서부터 한 50억이나 100억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으로 그칩니다. 잠깐으로 그치는 행복을 우리는 행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더 나아가서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세상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가에는요, 희생이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먼저냐 하고 고통이 먼저냐 그러면 고통이 먼저예요. 고통을 거쳐서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대가가
고통에 의한 대가가 어렵게 얻은 이 행복마저도 덮어버릴 만큼 클 때가 아주 많아요. 네. 뭐 대부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A라고 하죠.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42살쯤 됐어요. 네. 그가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야, 이거 직장생활, 10년 해봐야 안 되겠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봐야 이거 별 그게 없겠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벌겠다 목표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자신 있던 거 준비했던 걸 했는데, 뭐 별반 재미를 못 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고깃집을 냈는데, 그게 요새 우리말로 대박을 친 거죠. 네. 뭐 제법 적지 않은 돈이 그저 매일매일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직장 생활 10년을 관두고 이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원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대가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 일과를 한번 살펴본 이래요. 오후 5시쯤에 출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준비하고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장사를 하고 밤에 장사를 하고 이제 끝나면 한 새벽 3시쯤 끝나는데,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 5시래요. 네. 두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아빠 일어나 있는 얼굴을 몇 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예. 뭐 아내하고도 그렇지만 또 우리 두 아이하고도 서로 이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나눠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이들은 또 어떠냐? 아이들은 실밥을 오는데도 꾸역꾸역 이렇게 종일반에 맡겼답니다. 왜냐? 남편은 밤에 일하지만 이제 부인은 낮 장사, 점심 장사를 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혼자서 그 점심 장사만 하는 거예요. 점심 장사를 하고 늦은 오후나 돼서야 들어오는 거죠. 아이들을 들어올 시간을 맞춰가지고. 네. 정상 아니죠? 네. 이들 부부도요, 사실은 지금 그들이 사는 이 생활이 정상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요, 앞으로 10년은 일을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야 새로 장만한 아파트, 그거 다 마감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얼마를 저축을 하고 살아야지. 저축한 금액도 한 10년은 더 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약 한 10년 후, 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더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인생을 살겠다. 이제 내가 여유를 좀 즐기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일한답니다. 네. 어떨까요? 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그분들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있다가요, 아주 생각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매주, 매달 월말마다 한 번씩 통장 잔고를 보고요, 쭉쑥 늘어나는 은행 잔고를 보고 아주 행복함을 느낄 것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요, 10년 안에 끝난다? 저는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사업이 아주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도저히 뭐 이것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냥 이 사업을 유지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쫓아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그에 위해서 행복하지만, 또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 또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요, 어쩌면 본인이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네. 어쩌면, 그들이 목적하던 것을 얻는 데 따른 행복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문득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닥친 지금, 그분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그 생각 요새 가끔 합니다. 예.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소유할 때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첫째,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으로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떠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또 둘째, 그 행복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뭐 내려놓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죠. 내려놓음.
그럴 때 이제 행복은 얻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포기나 내려놓음이나 그런 것이 행복일지라도 역시 거기에도 고통이 따라요. 네. 행복 앞에는 고통이 있다 그랬죠. 네. 고통이라는 대가 없이 얻어지는 행복은 없어요. 맞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고통을 겪을 때 생기는 거예요. 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요새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집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네. 엄마하고 자식들이 작은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럽니다. 누가 먹나요? 누가 먹나요? 요새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일 예전에는 많았어요. 네. 누가 먹나요? 내가 먹나요? 엄마가, 아빠가 먼저 먹나요? 아니죠. 자식들이 먼저 먹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네. 양식이 부족하다고 내가 먼저 먹고 자식을 굶기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 옛말에 그랬잖아요. 흉년에 애들은 배불러서 굶고 어른은 굶어 죽는다고. 내가 굶고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나는 배가 고팠는데 참고 있는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내 자식을 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그것뿐입니까? 나는 굶고 있어서 배고픈데도 내 마음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 자식 조금만 먹어서 안 될 텐데, 더 배불리게 해줘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미안하죠. 자식이 밥을 먹고 있는 자식을 보는 것이 기쁘고 또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네. 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행복하다 하는 말은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예,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데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포기할 때 행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오래전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성도 중에 제가 이렇게 보기에 참 저 성도 안 됐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돈 없어요. 네. 또 건강도 아주 나쁜데 또 남편 사랑도 못 받아요. 저 남편이 밖으로만 돌아요. 네. 그런데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좀 유난스러워요. 젖먹이인데 좀 유난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너무 난스러워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도 저렇게 속을 썩이네요. 제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위로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그 성도가 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이마저 없었더라면 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았을까? 저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아이고, 제가 아차했어요. 제가 말 실수를 한 겁니다. 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을 택하고 내려놓는 것을 택하는데 그것이 불행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포기한다고 이게 다 또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면요, 사랑을 주려면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려면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네. 세상에 혼자 하는 사랑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게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은 마침내 혼자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던 자녀는요, 성장하게 되면 내 슬하를 떠나죠. 자기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게 돼요. 떠나는 자식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떠나야 되죠. 혼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던 부모, 그저 아낌없이 나에게 주던 부모도요,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죠. 네. 나를 사랑하던 남편, 나를 항상 돌봐주는 아내, 어느 날 때가 되면요, 다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먼저 가거나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네.
무슨 말입니까? 내 행복의 대상이든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서 내가 베풀어 줄 대상, 내 것을 안김없이 줄 수 있는 대상, 내가 희생하는데도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대상이 다 내를 떠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주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럴 대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텔레비전에 말이죠. 이 제목이 아마 뭐 산사나이인가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오늘 한 텔레비 방송국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저 가끔 그거 봐요. 이게 부담이 없어서요. 네. 그냥 편하더라고요, 보기가. 재미는 별로 없지만 편하네요. 그런데 그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행복하다 그래요. 네. 저 그 말 믿어지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이기적인 거죠. 또 그냥 지친 육신과 또 영혼을요. 영혼을 잠시 쉴 수만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쉬는 것뿐이에요.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원하던 것을 내가 얻는다거나 또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세상에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든 내가 얻었든 내가 포기했든 결코 만족이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바로 온전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행복, 세상에서 얻는 행복을 그것은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다. 조금만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앓는 것이 온전하게 앓게 된다. 그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라는 말씀은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석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말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예. 야, 그 성령을 받는 거, 성령과 함께 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주 요한일서에서는 쉽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그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거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로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1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령이 오기 전 내가 이루려는 사랑, 내 행복 이런 것은요 어린아이의 때와 같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같은 게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만 알아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 그걸 모르면 어린아이라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느 날 엄마가 내가 머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요. 그때 갑자기 부엌에 나가서요. 아빠를 위해서 라면도 끓이고요. 제가 빨래도 걷어 나르고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어린아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네. 뭐 이런 나이만 어리다고 어린아이인가요? 아내가 아파서요. 육아와 가사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서도 그 남편이 누워서 밥 가져와 물 떠와 당신 이것 좀 해라고 주문을 한다면 그건 어린 내 남편이고요. 네? 남편이 가족을 지키느라고 그 힘든 바깥 생활을 해가면서
멸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하는 거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모르고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부터 하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아내예요. 네. 아직 둘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하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네. 제대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 그를 얻기 위한 모든 삶은 희미한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네.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은 결코 변하지 않고 대가도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주시는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바로 은혜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임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랑으로 그런 행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